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인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뜻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일지어다 하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느냐?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죠.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외식으로 꾸미는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신앙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척을 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만 수치를 모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거역합니다. 오만한 자는 내 뜻대로 행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멋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잖아요.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게 죄입니다. 이와 달리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의인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던 교만한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심인데 나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숨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정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 사람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로로, 공덕으로 나의 열심히 노력을 쌓고 의를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을 사람하고 못 받을 사람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다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겸손히 행할 뿐이지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4절 6절 말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여기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 5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바로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 초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던 해양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막대기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남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블레셋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이 블레셋은 지중해 바다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도 하고 주로 했던 일이 약탈을 하는 거죠. 이 블레셋의 터전이 목축과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날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신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원이란 말은 원수를 갚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응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회복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고 기쁜 소식이 들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모압의 그 악독한 조롱소리, 암몬이 내뱉은 비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잔인한 말로 내 백성을 깔아 뭉개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으스댔다. 그러므로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은 소돔처럼 망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유령 도시가 되리라. 모압은 돌밭이 되고 암몬은 불모의 땅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끝장내고 그들을 뿌리채 뽑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의 대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대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말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날 내가 한 무익한 말, 무심코 던진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를 심판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오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권능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삶의 주관자인지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깔본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왜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엔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이 스바냐의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를 황폐시키실 것이며 사막처럼 마르고 황무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니느웨는 유령도시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 되어 너구리와 늑대들이 그 폐허 위에 누워 잘 것이다. 창문에서 부엉이들이 울고 문간에서 갈까마귀들이 깍깍될 것이다. 그 목조 장식품들은 새들이 앉은 회로 쓰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나훔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수르는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북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니까 남쪽입니다. 지중해 밑에 남쪽이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지중해 바닷가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의 예언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동, 서, 남, 북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구스까지 동서남북 모든 지역 곧 온 세상에 미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바냐가 예언한 심판은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남유다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다 그걸 통치해요. 근데 이거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멸망해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예언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블레셋, 암몬, 에돔, 구스까지 멸망당하는 사건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큰 날, 스바냐가 전하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와 니느웨가 멸망하는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역사적인 과거의 종말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종말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개인의 삶에서 종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태어났다 죽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종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위기와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로부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시대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과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스바냐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나가던 도성,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하고 뻐기던 화려한 도성이 어찌하여 버림받은 땅 들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지나가는 자들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나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읍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 제국에 침공하는 날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장례식에 가보면 그분이 고관 대장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재산을 남기더라 하더라도 그분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할 게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이 무너지는 종말, 또 어떤 종말을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 이것도 종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재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나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염려가 없고 세상에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모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모르고 오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던 인생들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날이 다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종말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올 이 날이 오거든요.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의 죽음이 찾아오는 날도 있고 삶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 같은 위기와 재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다림줄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내 영혼을 불러가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요. 바라기는 이 종말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